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326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AD 61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지금의 그 터키 남서부 지역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또 에베소, 빌라델피아 이런 도시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동서교통의 유총지로 이제 번성을 했고 지금 가보면 이제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라는 사람,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는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보낸 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보면 여러 이단 사상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뭐 신천지라든지 또 교회 안에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 목회자들 분들 가운데 이 신학 공부를 좀 잘 못하신 분들은 이상한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모양만 교회이지 정작 그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원래 성경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이단 사상들이 확산되고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자,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랬어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뭔가 좀 영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특별한 그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그랬죠. 이 사람의 전통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이제 육체 할례를 해라, 또 음식의 규례를 지켜라, 특별한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율법은요, 율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 담겨진 의미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할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의무는 모르고 그 껍데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만의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전통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킵시다, 저렇게 지킵시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전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만들면 그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해야 뭐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새벽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기도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새벽기도란 말이에요. 4시 하느냐, 5시 하느냐, 6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새벽기도라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이거를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하면 이 사람은 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이 사회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그랬으니까 새벽기도 4시 반에도 하고 5시 반에도 했지만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도 많지만 도시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죠. 뭐 사업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밤에 일하고 낮에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 6시 할 수 있는 거 7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침에 제가 한 9시 10시에 보면 그때 새벽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때 새벽기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뭐예요? 그게 새벽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통이라는 게 좋은 건데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전통의 알맹이, 율법의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전통 안 지키냐? 결국은 사람이 만든 전통인데 전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이제 그런 이 잘못된 것 이게 뭡니까? 사람의 전통이다. 잘못된 전통이다.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게 초등학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를 나오면 중학교를 갈 수 있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그걸 배우면 더 위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등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천사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잘 믿으면 천사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 천사를 믿는 잘못된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은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당이나 교회 가면 뭐가 많아요? 벽화들이 많거든요. 벽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벽화에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 같은 성인들의 그 그림들도 많지만 또 많은 게 뭡니까? 천사들. 천사 벽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날개 달리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 천사를 오히려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이제 2개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예수만 믿는 것도 충분하다. 자,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9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우리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누구 안에 충만히 거한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10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지금도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굳이 뭐 영지주의를 믿고 뭐 천사를 믿고 뭐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도 너희가 충분히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영지주의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그 이단 사상에 왜 빠질까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의 몸에 충만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제대로 알면 이들이 뭐 천사 사상이 오고 영지주의가 와도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 이게 맞는가 보다 저게 맞는가 보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거나 또 교회에서 이상한 것을 믿는 분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적인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봐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되지 않고 그 내용 목회자인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나 이 성경을 좀 공부한 분들은 이게 보면서 이건 좀 잘못되다. 이거는 영지주의고 천사 숭배 사상이다.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어디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이렇다는데요. 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잘못된 거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그게 복음이고 진리면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 보고 와가지고 왜 이거 안 하냐고 이제 잘못된 거를 주장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뭐 이단 교육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신천지가 뭐고 뭐 통일교가 뭐 이거 뭐가 필요했어요. 복음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 그런 게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거를 자꾸 배우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고 또 체계적으로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충분하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2절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이 전한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째,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두 번째,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내게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스도와 장사되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장사되라. 죄인인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죽여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예수님의 신성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봉희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해 싸우니 이제 이것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이제 다음 한 달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마음껏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그에 맞는 건강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엉뚱한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이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또 이제 하나님 껍데기를 믿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기 위하여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